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구원, 믿음, 하나님의 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때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 천당 가는 사람은 어떤 게 특징이냐면 영생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지요? 근데 이 영생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주 헷갈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영생의 삶을 산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만나보고 겪어본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죠. 동네 지나가는 불량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내일 저녁에 밥을 사줄 테니까 어디서 만나자고 하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아무개씩 내일 저녁에 대통령실에 오셔가지고 식사 한번 같이 하시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고 대상이 문제라고. 대상이. 그죠? 대통령을 우리가 확실히 아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가는 거예요. 불량자는 우리가 불량자대로 믿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간다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그 주체가 자꾸 내가 뭔가를 믿으려고 하면은요, 그게 헷갈리고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절대로 잘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분의 뜻이 뭔가, 그분이 누군가를 알려고 하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거요. 제대로 된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그분이 누군가를 날마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묘하게 속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자, 오늘부터 로마서를 하는데 이 로마서는요 신학의 뼈대입니다. 뭐 서론은 제가 다 생략할게요. 다 생략하고 이 우리가 신약을 보면 사복음서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나옵니다. 그 사복음서도 간단하게 설교하면은 비슷한데 왜 네 가지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셨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마가복음은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우리나라 같으면 제일 재미동포 교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했고 누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유월절이라 그래서 유월절이라 기록하면은 유대인들은 다 알잖아요.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근데 누가복음에는 양 잡는 유월절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양을 잡는 유월절. 그 이방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세 가지를 다 합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에 전파되었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로마서라고요. 로마서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양이 많아가지고 먼저 나온 것도 아니라고요. 시간적으로도 앞서기 때문에 로마서를 먼저 기록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도 16장이나 있고 로마서도 16장이에요. 로마서가 왜 사도행전 바로 뒤에 모든 서신서보다 먼저 나오냐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서신은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뭐 고린도전서, 후서 뭐 이런 거는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그 교회에 골로새서 교회에 아니면 에베소서 교회의 문제점들을 여기서 해결 방법을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다들. 근데 이 로마서만큼은요,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이에요. 로마 교회를 아직 가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AD 57년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다른 서신은 다 문제점이 있어서 기록했다 그랬죠. 근데 로마서는 복음의 완전히 신학적인 판단에 의하여 종합적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왜 로마서가 중요하냐? 보세요. 그 당시는 로마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세계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라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로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완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학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11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안 읽었는데 1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기록을 했다. 이게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이유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기로 했다. 이 은사가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은사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요? 무슨 방언, 신유은사 뭐 이런 게 떠올리죠, 그죠? 예.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사는 바로 공짜로 베푸는 것,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사예요. 로마서에서만큼은 은사라고요. 근데 그 로마 시대에 이 당시에 이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는 그냥 예사로 듣잖아요. 아, 그럼 맨 들으니까 그렇거니 하는데, 이 당시는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로마서를 받는 순간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는 여러분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철학 시대야. 철학이 굉장히 왕성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휴머니즘이 압도적으로 사람들 머리를, 사상을 지배했던 당시가 이 당시입니다. 휴머니즘이 뭐예요? 그냥 해석하면은, 억지로 해석을 하면 그냥 인간의 인간 사상 이렇게 우리가 밖에 해석이 안 되죠. 모든 피조물 중에, 동물들 중에 가장 정신력이 고귀하고 존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이다 말이야. 휴머니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상보다 휴머니즘이래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휴머니즘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 나쁜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요. 휴머니즘은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이 사상이, 휴머니즘 사상이 굉장히 악한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합니다. 제일 1장에 보세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했어요. 6절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7절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때까지 휴머니즘 사상은 뭡니까? 인간이 주체였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핵심적이었다고.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네? 택하심을 입었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충격적이었겠어요. 이 당시 사람들 사상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사는 것이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요. 내가 11조를 하고요. 내가 봉사를 하고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상이 가득 일반화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 당연한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그냥 받는 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다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과 그냥 얻어지는 것, 그냥 베풀어 주신 것을 그냥 내가 받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이 당시 사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그걸 하도 많이 들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의 사상으로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안 되면, 이게 기본으로 이 사상이 안 바뀌면요, 기독교는, 복음은 시작조차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요, 구원에 있어서 핵심이 인간이 중심이 되느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서 되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은혜로 되어지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의지로, 내 중심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나가면 어떤 사람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대요.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그 차이점,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이 사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알기는 알아요. 아, 하나님 은혜지. 그런데 생활하는 거는요, 전혀 그거하고 달리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그래서 이걸 자꾸 확실하게 바꾸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상이 바뀌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완전히 꽝이라고요. 헛고생합니다. 헛발질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사상이 바뀌지 아니하면 로마서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16절 보십시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올까요? 표시해 놓고 로마서를 한번 보고 오십시다. 로마서 2장 1절. 고린도전서죠.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쥐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나의 능력, 인간의 능력, 나의 힘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롯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본래 무지합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 전혀 감각조차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이런 감각조차도 없다고요. 본래 아무런 무지라고, 무지 상태라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은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각각 다 자기 알아서 제 길로 다 가세요. 우리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시켜줬도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본래 각각 제 길로 다 가는 존재들이요. 구원에 관하여 조금의 지식이라든지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탕자는 용서받았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맞죠? 돌아왔으니까 용서받았습니까? 아니면 용서받았으니까 돌아왔습니까? 이 사상이 중요해요. 이거. 돌아왔으니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용서받았으니, 아들로 인정받고 용서받았으니 돌아온 거예요. 바로 그거라.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뭐가 주어가 됩니까? 내가 주어.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믿었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으니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당당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라고.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감히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나면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만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로마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정신, 이 사상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자꾸 믿는 사람은 마귀가 헷갈리게 하고요,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모든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전봇대에다가 나무 전봇대에다가 사과를 그냥
걸어 놓는 것 같아 그랬죠.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전봇대에다가 그냥 사과를 걸어 놓는 것과 같아.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순종하십시오. 뭐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어집니까? 아주 듣기는 좋지요.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되어져야 돼요. 되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여러분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1장부터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우리가 단단히 잘 하자고 하는 이야. 이거 안 되면요 위험해집니다. 이거 안 되면요 반석 위에 집 짓지를 못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이 사상이 바뀌지 않냐면요 전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의로 내 힘으로 이거 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하라. 죽으라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요. 죽는 사람이 뭐 내가 어떻고 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죠? 감각이 없어요. 자기에 대한 아무런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건 아니라고요. 그거는 보상이라 그러지. 그 복음이라고 안 합니다. 한 만큼 그냥 보상하는 거예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이게 복이라고. 이게 진짜 대단한 은혜라고요. 그죠? 사형선고 받았는데 나 이제 끝났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특별 사면으로 당신 내일 해방이야 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는 이야기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이걸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인식하고 있었고 제대로 믿어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여기다가 오늘 우리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뭘 하나 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느냐면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증거로 뭘 주셨다고요?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영생의 삶이 안 되면 이 세상에는 진짜 꽝이야.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에 하나님 말씀 복음에 미사의구가 들어가고 영어가 들어가고 어떤 천사의 말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영생이 빠지면요 이 복음이 빠지면요 그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영생의 삶은 이렇게 사라지는 것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한다니까. 성화. 다른 거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영생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운전하실 때에 내가 옆자리에 앉아서 가는 걸 영생이라 그랬잖아.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그죠? 그런 삶이 되지 않냐면 아무것도 안 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주시기 위하여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루실 줄을 여러분 바라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로마서는 8장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6장, 7장에서 완전히 사람이 날마다 죽고 부딪히고 막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7장의 모습이고요. 8장에는 영원롭게 되어가는, 그야말로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클라이맥스가 8장이라고요. 8장 맨 마지막에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너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뭐에다가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뭔가를 하려고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지 말라고. 지금 또요, 습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결심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뜻, 하나님에 관하여 내가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분 알면요, 그분 뜻을 알면요,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고 자연스럽게 성화되어진다니까요. 이런 이야기하면 자꾸 여러분 결심하려고 그래요. 다른 결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려고, 자라나려고,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분 뜻이 뭔가, 이걸 알아가려고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이 로마서가 보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큰 피와 같은 살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로마서 끝나는 그날까지 긴장하고 준비하고 하셔서 꼭 성화되는 영생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